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생각,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세 사람이 나타났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아브라함과 정말 같은 생각, 다른 말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합니다. 영접을 합니다. 물을 가져와 발을 씻습니다. 떡을 조금 갖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스아의 떡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데 삼스아가 어느 정도 되는 양일까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1스아가 4.5리터입니다. 3스아면 13.5리터입니다. 밀가루를 보통 부피로 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꿔보면 7.5kg 정도 되더군요. 떡 조금 7.5kg의 떡을 준비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조사해보니 라면 면발이 하나에 110g 정도 하더군요. 그래서 라면 한 봉지가 총 120g입니다. 즉 라면으로 따지면 68그릇 정도 나옵니다. 짜장면으로 따지면 가게마다 다르지만 30그릇에서 40그릇이 나올 정도의 분량입니다. 네, 떡 조금입니다. 거기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의 기준은 25kg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니까 30kg은 좋게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0kg으로 잡고 보통 소의 70%가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러면 30kg에 70%면 적어도 20kg, 21kg의 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엉긴 젖, 쉽게 말해 요거트가 나옵니다. 우유도 준비합니다. 다 따져보면 짜장면 30그릇, 40그릇, 거기에 고기가 20kg, 거기에 요거트와 우유까지 완전 3명이 아니라 30명이 와도 충분히 먹을 정도의 분량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드십니까? 아닙니다. 제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향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음식을 먹는 신은 이방신, 즉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신이 자신이 드린 제물, 즉 음식을 먹고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사상을 차리면서 조상의 영이 와서 먹고 간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과한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떡을 드십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도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받으신 것도 맞추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그 뜻에 우리가 맞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라의 반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장막 뒤에 있는 사라를 향해서 말하십니다.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폐경돼서 내 여자의 기능은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었다고 합니다. 특히 12절에서 적혀있는 즐거움은 사실 즐거움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쾌락이라고 번역되어야 옳은 단어입니다. 즉 부부간에만 누릴 수 있는 성적인 쾌락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자를 썼다는 것 자체가 사라가 정말 아무런 대비 없이 내년에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어 하며 속으로 웃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없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빠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아이가 생깁니까? 아이는 부부간의 일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사라에게 말을 해야 하고 사라의 동의를 얻고 뭔가 제스처를 하나님께 보여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17장에 나온 대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라는 말, 그 생각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제 사라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까지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홀로 일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된 웃음과 상처와 포기뿐인 사라의 반응이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면 달라집니다. 절망의 헛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불가능을 말하는 사라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품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배웅하러 온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말하십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 또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원문으로는 땅의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도,
공의와 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땅의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직원을 불러놓고 밑에 사람, 아랫 사람, 하인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17절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전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롯을 구원한, 즉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며 구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멸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그 갈대아의 내왕에게 잡혀갔으면 몇 명이라도 살았지. 이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 자체가 없어질 위기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정말 노력했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곳이 교회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사업체든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관여하고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도 무언가를 나와 함께 같이 하자라고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22절부터 33절까지 6번이나 말을 바꿔가며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홀로 움직이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어떨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어떨 때는 힘을 돋구어 주십니다. 물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낳고 키우는 것을 떠나서 결혼을 하는 것 자체, 그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관여하여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 증거가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서 의인 10명을 함께 찾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가장 세심하고 정교하게 일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진상을 조사하러 가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진상을 파악하러 가실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참여하기 위해서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천사들을 상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영접하며 회개했다면 그 성은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롯의 딸들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세심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어서 멸망당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정말 세심하고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은커녕 피로와 고난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끝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세심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심함과 한량없는 사랑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한량없고도 세심한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